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참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아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그것들이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새 인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접하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기 전과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변화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명절 때 보니까 조카들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예, 자랐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실 때에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자라지 않아요. 분명히 자라야 되고 자랄 때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병들어 있거나 그렇게 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 이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이 목표를 세우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훈련해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목표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목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천국 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잘 보시면 누구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에게까지예요. 어디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그때 나오죠.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나는데 범사에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범사에, 그렇죠? 범사의 모든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40년의 이 훈련 시간이 있었죠. 뭐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이 광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 훈련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천국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천국은 천국을 맛본 자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천국에 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을 가기 위한 그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을 다 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훈련이 뭐냐? 목표가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뿐만 아니라 13절에도 우리의 목표가 나오고 있는데, 목적이 나오는데 13절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룬다고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앞부분은 제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표예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죠. 그렇죠? 어디까지 이루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절과 이 13절을 정리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의 목표가, 목적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됐으니까 내가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천국을 위한 우리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게 무엇일까요? 자라가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자라간다.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죠. 모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행하셨던 대로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땅에서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었어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간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데 그럼 어떻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그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범사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삶의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세상의 이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있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잠시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모습의 실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때 정말 잠깐이라도 한 5초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요. 어떤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할 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내가 그동안 품었던 그게 맞는지 하나님 뜻인지 상관 안 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죠. 이러면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닮는다. 그냥 막연하게 닮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께 꼭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 상황을 한번 드립니다. 내가 뭘 할 때 잠깐이라도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은 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자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도 하시는데 온전함이 뭘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합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다라는 이 말을 설명하는데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목적지는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기준이 있으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져 가는 모습인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숙해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어른으로서 성숙해져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 나이가 들면서 그냥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에 대한 기대함들도 있고요. 마땅히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중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성숙한 모습이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성숙해진 것 같아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성숙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성숙함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성숙해졌어.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성숙해지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에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봐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 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별로 안 웃으세요. 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성숙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혼자만 꽁꽁 성숙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오늘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로 뭐하고요?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온전함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앞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다.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느냐? 그럼 인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내 인내함이 점점점 커지고 깊어질 때 우리 스스로도 성숙하다는 거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성숙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이 온전함을 이루는. 근데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인내함의 이 모습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으면 내가 온전함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이나 인내함이 똑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이 말씀은 그 문맥이 뭐냐면 시험 가운데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막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나 똑같아요. 조금 힘들면 그냥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막 쏟아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모습은 힘든 거 와요. 더 큰 거 와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조금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더 커지니까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크게 주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성숙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인내함이 커지는 거죠. 인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이거는 이 몸을 좀 비유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보시면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사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문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 몸을 세우는데 마치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모습이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몸이 있죠? 몸에는 가만히 우리 육신을 이렇게 보면 몸도 있고 마음과 정신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서 이제 커지는 건데, 여러분, 몸은 언제 다 완성이 되냐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몸은 다 커요. 그죠? 다 크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은 결국은 몸은 이미 다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는 이 분량이 커지게 하기 위한 그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음이 진짜 그래서 중요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이고 성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과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커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분량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하십니까? 요 컵 요만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큰 세숫대야? 아니면 바다와 같은 마음의 크기십니까?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량은 얼마일까? 그럼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코딱지만할 때가 있죠. 진짜 왜 그랬을까?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이 깊이와 이 넓이가 너무 작은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의 분량이 아직까지도 요만큼밖에 자라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어디까지 자라고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자라났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영적 나이는 얼마인가? 여러분 유치원생이십니까? 아니 초등학생이십니까? 어디십니까? 내 영적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믿는 것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나오는데 믿는 게 먼저 나와요. 왜 먼저 나올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이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이 없으면은 성장의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일이 나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쌓여서 풍성해져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요만큼 알잖아요. 그럼 요거밖에 몰라요. 맨날 요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맨날 요거만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신앙의 깊이가 넓어가지고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말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훈련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뭘 해도 악기를 배우고 뭘 해도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안 배우고 어떻게 여러분 프로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왜 못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배우진 않았잖아요. 훈련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일도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배우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예, 순수한 모습, 예수님이 칭찬하신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은 참 속이기 쉽죠? 쉽지 않습니까? 야 사탕 이렇게 주면서 야 이렇게 봐 그러면은 어린아이도 어떻게 돼요? 금방 속죠. 신앙에 만약에 똑같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이렇게 속여요. 사탕 발림해가지고 속여요. 세상의 간사한 유혹으로 속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요동해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거에도 막 요동해요. 사탕 줄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뺐으면 막 난리 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속고 유혹에 빠져요?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참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 속지 않아요. 속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거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유혹에 왜 빠져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냥 유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유혹해요. 가장 연약한 거 유혹해요. 그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요동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싹 뺏기고 사람의 이야기들 마음 뺏기는 분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듣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러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확신하다고 믿는데 그 잘못됐어요.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런 분 있어요. 알기는 진짜 기똥차게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네요. 그냥 알아요. 말씀을 들어도 저거 들었던 말씀이야. 잘 깨닫아줘요. 근데 믿고 확신하잖아요. 믿고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아닌 것 같으시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큰일 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도우시고 은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믿고 확신해야 되죠. 그럼 순종을 나타내죠. 순종이 잘 되십니까? 돼야 돼요. 또 있어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십니까? 아시죠? 근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다른 거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죠. 그럼 그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해보고 이렇게 하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잘 보세요. 분명히 범사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지라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왜 성장이 잘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숙한 삶을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의 것들을 순종하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돼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참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내함이 없는 거고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그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에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보여주시면요. 16절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동안 내가 영적 성장이 잘 안 됐을까? 성숙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사랑.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성장하지 않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결국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될 때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그냥 나 혼자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닮아갈 수 있느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 있어요. 근데 각 지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몸을 잘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내 각 사람이, 성도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내 마음의 분량들, 예수님을 닮는 이 모습들이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커지죠. 그러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 혼자 그냥 떨어져서 성숙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 손가락 하나만 계속 커집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죠? 각 지체 한 사람만 막 커진다고 해가지고 몸이 막 커지는 거 아니죠. 다 골고루 커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럼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잖아요. 나 혼자 그냥,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것 같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냥 저는 너무 사람들하고 이거 힘들고 뭐해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나 혼자 이렇게 성숙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는 연결되고 결합된 게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연결되고 결합돼 있고요. 다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성숙함과 이 성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성숙함과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개인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내 모습이 깎이고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성숙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도 성숙도 각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분량들이 커질 때, 예수님 닮아갈 때 교회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4장 이 16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최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 같이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거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저 여러분하고 연결되는 거 맞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으십니까?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연결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면 다 달라요. 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예수님 닮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는가? 내 분량은 정말 이 마음의 특별히 분량, 사랑과 인내의 이 마음의 분량이 커졌는가? 커지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지금 비록 온전함이 완벽함은 아니지만 그대로 이렇게 자라면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완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온전함이에요. 그냥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그냥 그거와 달라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요대로 가면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온전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범사에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자라왔는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영적으로 유치원인가? 영적으로 초등학생인가? 영적으로 성인인가?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다 연결되고 이렇게 결합되어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결합시키시고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